오늘 본문은 우리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간수와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앞서서 일어난 일이 16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늘 기도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돕고, 오늘날로 말하면 점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점수를 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17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이 전하고 가르치는 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귀신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악의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는 입을 걸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따뜻해라, 배불러라 말로만 그러면 되겠냐? 귀신들도 말하고 잘 떠든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뭐하라?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것은 귀신의 고백이라기보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의 원인들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감옥에 갇힌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여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라고 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런 걸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부려먹던 한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먹고 살 일을 못 먹고 살게 하니까.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는 사건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즉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을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믿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배울 것이 하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은 지금 당신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애지간한 사람들은요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그의 말을, 즉 귀신의 말인 것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말에 흔들려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의 믿음이 바로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0장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라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했다는 거요? 겸손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겸손한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뭐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사정없이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 참 대단하다, 뭐하다고 높여줘도 그것에 춤을 추며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오늘 여기도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높여주고 있지만 그 높임을 받는 자리로 교만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역사를 하는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악의 영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노란하지 않는 믿음, 그 강직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보다 나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사도와 비교하더니 나는 성도들보다도 작은 자라고 성도들과 비교해서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설하는 고백을 하는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왜 그가 그렇게 낮아지며 겸손해집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고 누가 무슨 일이 잘 됐다는 그거 내가 기도해줘서 그래. 나를 높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나요? 했죠. 여러분이 했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고했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한 걸 하나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잠언 22장 4절 말씀 간혹 우리가 묵상하죠. 거기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게 뭐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에 대한 말씀하잖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 받은 그것이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믿음, 즉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받은 믿음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함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바울처럼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악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통하여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해지라고 자꾸 부채질해 주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거에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낮은 자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붙잡혀서 결국 여종을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부려먹으며 돈 벌던 그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벌이가 사라져버렸잖아.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끌고 가서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래요. 상관들 앞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우리를 요란하게 한다고 하면서 21절에 보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받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은, 구원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말씀하셨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받을 수도 없는 거요, 또한 행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로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그런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8절을 말씀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뭐였어요? 받았어요, 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전하는, 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오늘도 열심히 비 오는 날이지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행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남과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 24절에 보면 깊은 감옥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23절부터 막 옷을 찢고 벗기고 때리고 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는데 그 감옥을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여러분 뭐 그림으로 생각한다면 춘향전 아시지? 춘향이가 그 옥에 갇혀서 목에 메고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거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깊고 좁은 감옥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 상황이 고난입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보십시오. 무슨 일 하다가 지금 붙잡혀 내맞고 감옥에 갇힌 거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저들을 위하여 좋은 일 하다가요. 그랬는데 지금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속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저들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 괴로운 상황,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조금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그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갇혀 들어가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잘못돼도 원망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과거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보기에도 안타깝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원망 어린, 힘드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겨낼 수 있고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인 줄 아시고 고난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주시지 않겠냐는 거지.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잖아요. 또 피할 길도 주신다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 겪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라는 뭐 했어요? 그 힘든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이유인즉슨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내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 이 가운데서 나와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오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만이 나를 이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또 나를 분명히 이곳에서 건져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 중에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 여기가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래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찬송이 죄수 들으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 죄수들이 들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와 우리들의 찬송이, 우리들의 감사와 우리들의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헌신을 해도 사람 보는 가운데서 사람 보라고 하는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이었는데,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는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죄수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죄수들 들으라고 찬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옥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곳이 다 벗어졌다 라는 거예요. 자유가 줘요. 자유. 모든 것이 답답하고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누가 했어요? 죄수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수들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꼭 이렇게 일하신다가 아니라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던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찬송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결국 옥토를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으며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헌신도 그렇고 못하는 이유를 많이 찾아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요. 그러나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못할 이유를 찾아내지 말고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못할 이유도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에 끌려가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못하는 믿음으로 끌려가느냐, 해야 하는 믿음으로 끌려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못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는 믿질 않아. 이거는 생각하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걸 일을 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고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이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렇게 하세요.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보다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이요.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날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시라. 내가 하면서 안 되니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일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뒷짐 짓고 그래 네가 해봐라, 잘 되나 한번 보자 하시고 계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뒷짐 짓고 아버지 한번 해주세요. 그 뒷짐 짓다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함을 말하는 거지.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속에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 기도가.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따져보면, 찾아보면 있다고.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못 나올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다. 근데 여러분이 나온 것은 나와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어도 아멘 해봐요. 아니어도. 그게 우리 성숙한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기적이.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막 풀어지고, 이게 글쎄 간수들이 보고요, 그 광경을 보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대잖아요. 왜? 지그들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이요. 간수들도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요? 죄수들 옥문이 열렸으니까 착고 다 풀었지. 이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니 이 위에 앞에 말한 상관이, 그 권세자가 감옥에 가다 둬라 했는데 이거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책임 어떻게 묻겠어?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대잖아요.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은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예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지면 아이고야 살길 났다고 도망가기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그 마음에 여유를 줬고 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간수와 가족들과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사자굴에 던진대요.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수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이 부르짖다들이 나가면 죽어.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이지. 이번 밤 기도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내 밤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노라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무슨 타협하거나 이런 믿음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 앞에 29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래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간수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때리고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집어던져 가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대로 바울 실라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날이 와요. 세상이 나를 짓밟아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괴롭게 해도, 내가 무참 비참할 정도로 낮아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까 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아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랍비야, 랍비. 하나님이 얼마나 신분을 높여줘, 신분을. 죄수잖아, 죄수. 그랬던 그들에게 선생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며 저들에게 오히려 구원받을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어. 저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서 갇혀있는데 저들의 죄수가 들었다잖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죄수가. 옆에 있는 죄수들도 다 같이. 간수인들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우리들도 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3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를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질문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묻는 저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 뭘 전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갈 텐데 당신 지옥 갈 텐데 그것이 난 안타깝다 라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 예수를. 딴 거 가르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 예수 가르치면 돼. 하나님 나라 가르치면 돼요. 세상 사는 비결, 인간관계, 도덕윤리 아니요.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쳐. 교회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잖아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같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복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저들에게 간접적 복음을, 그리고 풀려나서는 직접적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 밤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 씻어주고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다 와서 우리 세례 좀 받자. 세례까지 받더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아멘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능력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야. 언제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잖아. 활력이 있다잖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그 권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속이 답답했고 울적했으면 여기 속에 이루어졌던 그 답답한 감옥, 깊은 감옥, 착고에 채워졌던 심령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음을,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근데 이 평안은 뭐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감옥, 찾고, 내맞고 이런 거지만 그런 것 속에서 벗어난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은 구원이라고 하는 내 영이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세상 모든 환경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기쁨이다 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마지막 같이 또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해?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 큰 기쁨이죠. 큰 기쁨.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요, 큰 기쁨이 있길 원해요. 왜 이 큰 기쁨이 왜 내 마음에 있어?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이 밤에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들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 응답은 기적처럼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 기쁜 거지, 그러니. 믿음으로 기쁘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그게 큰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큰 기쁨.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이 넘쳐나는 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응답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또 이 소식을 많이 전하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풍성한 여러분 모두 되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되며 또 교육부서 특별히 여름 행사가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기도합니다.